지금부터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서 오늘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친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위대함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먹이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순환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파리하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시련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976쪽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찬양을 함께 들으며 가사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7장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800년 전쯤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북한과 남한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게 되면서 그 후에 한 번도 좋은 왕이 다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쪽 다윗의 왕조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기 시작을 하면서 유다 왕국에는 그래도 간혹 좋은 왕들이 등극을 하면서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 같은 분이 대표적인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으로 나뉜 이 두 나라는 분단된 우리나라만큼 사이가 참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약할 때는 주변에 있던 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동족끼리 싸우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나 모압, 암몬, 에돔과 같은 그런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수시로 침공을 하였고, 또 반면에 남쪽 유다도 애굽 주변에 있던 강대국인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라고 하는 왕이 아람 왕 르신이라는 왕과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 이제 같은 동족이죠, 남쪽 유다에 쳐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격을 받고 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 7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나뉘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쪽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2지파, 유다를 비롯한 2지파만 남쪽 유다에 남게 되는데, 그래서 속한 지파가 많아서 분단되기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을 북쪽에서 갖게 되었고, 또 10지파 중에 최고로 실력이 있고 힘이 있던 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왕국을 지칭할 때 그렇게 이스라엘 혹은 에브라임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 남쪽으로 갈라져 나온 2지파 중에서도 이 유다 지파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왕국의 이름은 그냥 유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두 나라가 나뉘어서 부르게 될 때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인 베가가 이 아람 왕과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가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놀랐는지 오늘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7장 2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렸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요즘 우리 보강천에 제가 이따금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봅니다. 그럼 바람이 심한 날 보면 이 보강천 옆에 있던 갈대나 아니면 억새 이 풀들이 바람에 휘날리는데, 어느 날은 정말 와, 이러다가 뿌리째 뽑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태위태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이 태풍이 불 때 한번 나가보면 그 풀들이, 숲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정말 이파리도 다 떨어져서 날아가고 나무 가지도 부러지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제 앞에 지금 촛불이 있는데 풍전등화라고 그러죠. 바람 앞에 놓여 있는 불빛. 제가
이렇게 살짝만 불어도 바람이 흔들려서 꺼질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과 그 나라를 다스리던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은 저들의 공격을 도저히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는 그런 아주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말씀을 받아서 아하스 왕에게 선포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걱정하지 말라.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공격해 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너희를 치러 오지만 그들을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너희는 패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그것을 확인하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말을 언뜻 우리가 들으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의 신앙 고백처럼 언뜻 들리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시험하겠는가?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로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해보나 마나라는 것이죠. 지금 전쟁을 해보나 마나 그들의 힘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나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해보나 마나 당연하기 때문에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느 징조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불신의 표현입니다. 무슨 징조를 구합니까? 나는 믿지 않습니다. 징조를 구한다고 해도 안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이 상황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와서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정리하는 다음 이 작업을 해서 그물을 정리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밤을 새워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제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 말은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평생을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해보나 마나 당연히 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 깊은 물에 그것도 대낮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이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상황은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도 아이고 해보나 마나 지금 저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면 우리는 바람 앞에 있는 불빛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들을 이기겠습니까? 징조를 구하나 마나 틀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의 이런 말을 듣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말을 안 믿는다는 것이냐? 좋다. 그럼 내가 한 징조를 네게 보여주시겠다.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인데 북이스라엘 왕과 아랍 왕의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결코 정복하지 못하고
남쪽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쳐들어오는 적으로부터 유다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표시로 동정녀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800년 후에나 일어날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아하스 왕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전쟁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고요. 또 유다 땅을 멸망시키려는 원수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지금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엔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길 능력도 없고 달리 어떤 방법을 취할 길도 없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연합군, 그들이 이 지금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하려고 오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자기 백성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네가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분명히 이기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하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승산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에도 정말 아멘 하고 돌아서면 정말 현 상황을 보면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이긴다는 약속의 표시로 동정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뭐냐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과 또 내가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어려워 보이고 어느 쪽이 더 불가능해 보입니까? 당연히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쟁은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강하다고 할지라도 나도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싸우게 돼요. 그리고 전쟁은 수적으로 또 무기가 열세다고 해도 이 전략만 잘 세우면 또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전쟁은 이기는 전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힘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그가 다 이길 수 있어서 전쟁에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불가능한 그런 전쟁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서 싸웠고, 잠시 머물러라 그러면 정말 이 눈앞에 적들이 있어도 거기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승리 요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지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에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도 내가 하는데, 이 전쟁, 지금 네가 두려워하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이 뭐가 불가능하냐? 네가 그것을 믿지 못하냐?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싸움이 담고 있는 뜻을 늘 확인하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아하스에게 약속의 표로 주신 징조,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징조를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뜻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생각하며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아하스 왕이 지금 그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맞닥뜨리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오고 있어요.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런 문제들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은 큰 늑대 앞에 서 있는 외롭고 힘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쳐들어오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나약하고 외로운 아하스와 남유다의 백성들과 지금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희망 있는 싸움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싸움과 이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그런 일도 이루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정말 이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주시리라. 이런 위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처녀로 잉태하게 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 8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불가능의 문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금도 간섭하고 계신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에 둘러싸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와 같이, 또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주는 고통과 또 여러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큰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순간 우리에게 있는 이런 모든 의심과 절망이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불가능한 모든 문제들까지도 가능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처, 모든 아픔, 모든 절망을 씻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세상 앞에 초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내 모습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지금 낙담하고, 아니 지금 어려운 그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이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런 불가능한 일까지도 다 내가 가능케 하리라. 네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런 정말 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갖지 않았느냐, 거기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위로와 확신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불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상황은 정말 급박하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멘, 베드로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가 힘을 내는 이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믿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런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은 사랑과 복을 더욱 이 성숙한 믿음으로 승화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놀라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리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등져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떤 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를 우리가 늘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2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증평 지역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지난 수요일부터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에 많은 환자들이 확진을 받으면서 지금 저희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는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상황을 보고 또 교회에서 모여서 2부 예배를 드릴지 상황을 보고 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5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10시 30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증평 지역에 많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성탄절도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또 10시 30분에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자로 소식을 전하게 될 텐데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연락을 드릴 때 그 상황에 맞게 나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꼭 빠짐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매일 성경 읽기 신약 성경 마지막입니다. 주일 요한계시록 14장, 월요일 날 15, 16, 화요일 17장, 수요일 18장, 목요일 19장, 20장, 금요일 21장, 토요일 22장. 우리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묵상해 왔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을 마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들이 반찬 나누기 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찬을 준비하는 분들 참 수고가 많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도 있겠지만 또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배달하는 분들도 가서 여러 사람을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긴장도 될 겁니다. 그러나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여서 우리 최경철 집사님, 지정숙 권사님께서 쌀 20kg짜리 20포대를 교회에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제공을 해주셨는데 이 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돕는 협력하는 미자립 교회가 4교회가 있습니다. 기관 포함해서 그 교회들에게 먼저 한 포씩 드리고 또 우리 반찬 나누기 가정들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그 중에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또 꼭 필요한 가정에게 꼭 그것을 보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데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최경철 집사님 위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잘 되어서 앞으로 더 큰 일, 좋은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주 소년원 우리 이재환 목사님께서 수고를 하시는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가 떡을 한번 그 원생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 또 이번 쌀이 들어와서 그 쌀을 제공을 해서 그 원생들에게 맛있는 떡을 이번 기회에 제공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우리 소년원을 돕는데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봉사는 1구역에서 수고를 해 주셨고요. 돌아오는 주는 2구역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늘 형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또 그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계획된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